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무간지옥의 참사항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간지옥이란 말이 경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지옥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지옥 중에서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이 무간지옥이죠.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니까요.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면요. 그 당하는 괴로움이 끝이 없다.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다. 그 당하는 괴로움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간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 간극이 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이 가장 대표적인 지옥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교 경전이라든지 우리나라 고승들의 그러한 저술에서도 이 무간지옥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간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 아래 4만 유순이 되는 지하에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에 묘사된 이 무간지옥의 고통받는 모습으로는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옥졸이 주인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다든지 또 그 벗겨낸 가죽으로 주인의 몸을 묶어서 불수레에 실은 뒤에 타오르는 불길 속에 넣어서 몸을 태운다든지 또 야차들은 큰 쇠창을 불에 달구어 가지고 주인의 몸을 찌른다든지 또는 입이나 코, 배 등을 꿰어서 공중에 던지기도 하고 또 철로 만들어진 매가 주인의 눈을 파먹는 등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까닭은 첫째는 부모나 덕이 높은 스승을 죽이는 등의 오욕지 중에 하나를 범한다든지 또는 인과를 무시하고 절이나 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중을 비방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주가 주는 음식만을 먹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의 고통받는 모습은 규모가 큰 사찰에 가면 명부전이라고 있잖아요.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이 명부전 전각 안에 시황 탱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문학작품이나 민관설화에도 이 무간지옥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옥으로 알려져 있는 지옥이 바로 무간지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무간지옥입니다. 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간극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까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부모나 덕이 높은 스승을 죽이는 등의 오욕지 중에 어느 하나를 범하거나 인과를 무시하고 절이나 탑을 무너뜨리고 성중을 비방한다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출가 수행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주가 주는 불자들이 보시한 음식만을 먹는 경우 그러니까 이 보시금을 받고 시주금을 받아서 수행 정진해야 되는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시주가 주는 음식만을 먹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칫 출가 수행자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가는 곳은 무간지옥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이 극심한 지옥이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무간지옥에 대한 정의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116쪽 무간지옥의 참상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본문은 우리말로 된 내용은 연불식이 아니고 우리가 낭독식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또 함께 읽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니까요.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속으로 읽으시고요. 혼자 있는 공간이면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일러 무간지옥이라 합니까 하니, 지장보살이 대답하되, 성모시여. 여기서 성모시여 그랬는데, 이 성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머니니까요. 마야 부인이 성인의 어머님이기 때문에 성스러울 성자 어미 모자를 써서 성모라고 그랬습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되, 성모시여,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큰 천리산 안에 있대. 그 큰 지옥은 18곳이요. 다시 500군데가 있으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다시 1100이 있되 그 이름이 각각 다르거니와, 무간지옥은 그 옥의 성둘레가 8만열이나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철로 되어 있으며 높이가 1만리나 되며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간격이 전혀 없고 그 옥성 가운데 여러 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이름이 각각 다르며 따로 한 개의 옥이 있는데 이름을 무간이라 하고 그 옥의 둘레는 18,000이나 되고 옥담의 높이는 1,000리로 다 무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타는 불이 아래까지 닿고 아랫불이 위까지 치솟으며 쇠로 된 뱀과 쇠로 된 개가 불을 투하면서 쫓아다니므로 옥담 위를 동서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옥 가운데는 평상이 있어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웠음을 보고 1000만인이 죄를 받아도 또한 각각 자기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보이니 여러 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에 그 과보를 얻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 마야 부인의 질문에 대해서 지장보살이 대답한 무간지옥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간지옥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이 무간지옥은 철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어서 죄인이 뚫고 나올 수도 없고, 이 무간지옥의 담은 너무 높아서 넘어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곳이 바로 무간지옥이고, 그런 다음에 무간지옥이 18군데나 있고 또 수많은 지옥이 있지만 그 이름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무간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지옥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곧바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공포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이다. 그렇다면 그 수요는 8만 4천 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무량아성지의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나유타라든지 이런 무량아성지의 이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무량아성직업이라든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지른 도둑은 순경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여나 이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가지고 수배가 내렸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경제사법으로 수배가 내렸다. 그러면 길 지나가면서 괜히 전투경찰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그 말이죠. 불안하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순간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순경이 옆을 지나가도 어때요? 태연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도둑의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를 느끼는 순간이고 죄를 느끼는 순간 그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저지른 도둑은 바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도둑에게 순경이 일부러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진 도둑이 스스로 불안한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옥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장경인데 지옥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장경에서 지옥에 대한 개념을 소감지옥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감지옥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도 소감악취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소감지옥, 본인이 느끼는 바가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죠. 119쪽을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 죄인이 모든 고통을 갖추어 받는데 1000백이나 되는 야차와 악귀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은 번갯불과 같으며 손은 또 구리 손톱이 달려 있어 죄인의 창자를 뽑아내어 토막토막 자르며 전부 다 공포스럽고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야 부인의 질문에 대해서 마야 부인이 시장보살에게 질문했지요. 무엇을 일러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간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시장보살이 계속해서 마야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119쪽을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 죄인이 모든 고통을 갖추어 받는데 1000백이나 되는 야차와 악귀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은 번갯불과 같으며 손은 또 구리 손톱이 달려 있어 죄인의 창자를 뽑아내어 토막토막 자르며 다른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들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코와 입을 찌르고 혹은 배와 등을 찌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뒤집어 받으며 혹은 평상 위에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또한 쇠로 된 매가 있어 죄인의 눈알을 쪼으며 또한 쇠로 된 뱀이 있어 죄인의 머리를 감고 100개의 마디마다
모두 긴 못을 박으며 혀를 뽑아 보습을 만들어, 이 보습은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쟁기죠, 쟁기. 이 쟁기, 소가 이렇게 끓는 농기구인데 거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된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땅을 파는 것이 보습입니다. 혀를 뽑아 보습을 만들어 주인에게 끌게 하며 구리 쇳물을 입에 부으며 뜨거운 무쇠로 몸을 얽어서 10,000번도 더 죽었다가 깨어나게 하니 업에 의한 느낌이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낸다 하더라도 나올래야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계가 없어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져 나고 다른 세계가 파괴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며 다른 곳이 파괴되어도 전전하면서 옮기다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니 무간지옥의 죄벌을 받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간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보살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지옥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참상, 실상들이 낱낱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에서는 철로 된 매가 주인의 누나를 쪼으며 철로 된 뱀이 주인의 머리를 감고 100개의 마디마디마다 모두 긴 못을 박고 혀를 뽑아서 보습을 만들어서 주인으로 하여금 끌게 한다. 또 구리 쇳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무쇠로 몸을 익히게 해서 10,000번을 더 죽였다가 다시 깨어나게 한다. 여기에 표현된 지옥의 모습은 상상할수록 끔찍해서 우리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죄업에 대한 느낌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불교에서는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는 말을 스님들이 이제 축원할 때 쓰고, 그리고 또 천도제를 지낼 때도 그런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다. 그러니까 이 일일일야라고 하는 것은 새벽부터 밤까지니까 만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 하루. 하루에도 일일일야 만사만생, 하루에도 수없이 죽었다 깬다. 그러니까 하루 밤낮 사이에도 10,000번 죽고 또 10,000번 산다. 그러니까 희망이 끊어진 이 고통에 이끌려 사는 곳. 여기서는 이제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는 것은 지옥을 표현한 말입니다. 지옥을 표현한 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상황에 이끌려 살았는지, 흔들리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란 말이 있는데, 10,000번도 더 죽었다가 깨어나게 하니까 하루에 업에 대한 느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이 업을 지은 대로 느낀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업을 지은 대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지은 업으로 느끼는 것이지 지옥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으로 다만 느낄 뿐이다. 지옥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지옥 세계는 모두 자신이 지은 업으로 느끼는 것임을 우리들이 거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업이 없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고통이고, 본인이 지은 죄업이 없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고통이고, 지은 죄업이 없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결국은 우리가 죄 짓지 말고 부단히 선업을 쌓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바로 착하게 살아라. 부처님 법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은연중에 이렇게 지옥을 인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21쪽에 무간지옥의 5가지 뜻이라는 제목의 그 내용을 이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121쪽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읽어서 한 번이라도 읽으셔야만이 이 지장경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기억을 조금이라도 하지요. 그냥 제가 읽는 내용만 들어가지고는 듣고 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펜으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소리내 읽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 삼위일체가 되면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거니까요. 121쪽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5가지 일에 대해 업을 느낌으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5이라 하느냐 하면 첫째는 낮과 밤으로 죄벌을 받아 겁수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간극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없을 못자 사이가 한자를 써서 무간지옥입니다. 둘째는 한 사람도 그 지옥이 가득 차고 많은 사람도 또한 그 지옥이 가득 차므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간지옥의 뜻에 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죄 받는 기구에 쇠방망이와 매와 뱀과 이리와 개와 가는 맷돌과 써는 톱과 끓는 가마솥과 쇠 그물과 쇠 사슬과 쇠 나귀와 쇠 말들이 있고 생가죽으로 머리를 조르고 뜨거운 선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철환을 삼키고 철로는 구슬이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시면서 해가 다가고 겁을 맞히는 수가 나유타와 같이 고초가 서로 이어져서 간단히 없으므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남자와 여자, 돼놈과 오랑캐, 늙은이와 젊은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혹은 용, 혹은 신, 혹은 천, 혹은 귀 등을 가리지 않고 죄행에 대한 어부 느낌은 모두 다 같으므로 무간지옥이라 합니다. 5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겁이 되도록 하루낮과 하루밤에 10,000번이나 죽었다가 10,000번이나 살아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일일이랴 만사 만생이다.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겁이 되도록 하루낮과 하루밤에 10,000번이나 죽었다가 10,000번이나 살아나서 잠깐 사이나마 머물기를 기다려도 되지 않으며 비행을 제거하고 업이 다하면 바야흐로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되므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거듭해서 무간지옥의 5가지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간지옥은 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지옥 중에서 가장 혹독한 지옥으로
오역죄를 지으면 떨어지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역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승불교에서의 오역죄와 대승불교에서의 오역죄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승불교에서의 오역죄는 이 소승불교에서 오역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악행을 저지른 죄를 가리켜서 오역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그 오역죄에 관해서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다시 한번 돕고, 그리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역죄를 범한 자는 소승이든 대승불교든 간에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러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무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소승의 오역죄는 이제 구사론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살부, 살모, 살아라한, 불신, 출혈, 파, 화합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살부, 살모지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폐륜아들은 100% 그냥 무간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란, 살아란을 죽이는 겁니다. 깨달은 성인을 죽이는 거죠. 불신, 출혈. 부처님 몸에서 불신이니까 출혈, 피를 내는 겁니다. 파화합성, 승가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승에서의 오역죄고요. 그리고 이제 대승에서의 오역죄는 이 대살찬이 건자 소설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 탑이나 절, 탑사를 파괴하고 스님이 불궁들이고 법문하는 경상을 불태우고 불법성 삼보를 약탈하는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오역죄고요. 또 성문영각, 그리고 대승의 법을 헐뜯는 사람 역시 오역죄의 하나입니다. 또 출가자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또 출가자를 죽이는 것 역시 대승의 오역죄고요. 그리고 인과의 법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십불선업이라고 그랬어. 악법이죠, 악법. 인과의 법을 믿지 아니하고 항상 십불선업을 저지르고 악법을 저지르고 더욱이 그거 사람들에게 악법을 가르치는 것 역시 대승의 오역죄 하나고요. 마지막에 소승의 오역죄 중에 하나 이상을 범하게 되면 이게 바로 대승의 오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이든 대승이든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곧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무간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지옥으로 오역죄, 방금 설명드린 오역죄를 지으면 떨어지는 곳인데, 무간지옥은 이름 그대로 고통이 간격이 없다. 간격이 없고 틈이 없어가지고 고통이 쉬들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간격이 없고 간격이 없고 틈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극심한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을 가리켜서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씀드리기를,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에게 말씀드리기를 말입니다. 무간지옥에 대한 설명은 대강 이와 같습니다. 만약 지옥에서 벌을 주는 기구들의 명칭과 여러 가지 고통 주는 일에 대해서는 7 동안 설명한다 해도 다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이제 지옥에서 벌을 주는 기구들의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옥에서 고통 주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곱 동안 설명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야 부인이 듣기를 마치고 이 들은 얘기가 전부 다 무간지옥에 관한 실상, 또 무간지옥의 그러한 뜻, 또 이 무간지옥의 형벌, 참상, 이런 내용들만을 마야 부인이 들었기 때문에 시장보살한테 얼마나 이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야 부인이 듣기를 마치고 근심스럽게 합장하면서 이 말을 조아려 저라고 물러났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무간지옥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아무리 오래 설명을 해도 7 동안 설명한다고 그래도 무간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해도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마야 부인은 이러한 지장보살의 설명을 듣고 대단히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합장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마야 부인은 지장보살에 통해서 지옥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야 부인은 지옥세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주 대단히 근심스러웠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지장경에서 마야 부인을 성인의 어머니라는 성모,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의 불모, 이렇게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을 성인의 어머니다 그래서 성스러울 서자에 어미 못자 성모라고도 표현했고, 혹은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부처불자 어미 못자를 써서 불모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마야 부인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지옥세계라는 곳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어때요?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신구의 3업 중에서 구업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죄칠시라고 그래서 무죄칠시,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잖아요. 그 무죄칠시를 우리가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 중에서 언사시라는 게 있잖아요. 언사시. 우리가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사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사시니까요.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상대방한테 기분 좋은 말, 격려주는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구업이라든지 구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또 말로써 얼마든지 보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의 허물이나 가슴 아픈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근심에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들 가슴 아픈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심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3품 관중생 어변품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관찰하는 제3품 관중생 어변품에서는요, 강하고 억센 중생에게
강강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하고 억센 중생에게 지옥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 그것도 무간지옥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뭐냐? 지장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선근이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해탈하고, 선근이 조금만 있어도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력에 대해서는 이 첫 시간도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드렸습니다. 원력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희망. 원력 보살이다. 그런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보살님이고, 원력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업장을 다 소멸할 수 있다, 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마야 부인의 근심을 떨쳐버리려면 마야 부인 지장보살의 무간지옥에 대한 참상과 무간지옥의 종료와 이러한 이 부정적인 모습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야 부인이 아주 근심스럽게 합장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러한 마야 부인의 근심을 떨쳐버리려면은 지옥의 부정적인 모습을 선근으로 희송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지장보살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업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가지 선행만 있으면 얼마든지 죄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가지의 선행을 살리는 강인한 원력만 있다면 지옥의 고통은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나쁜 조건 속에서도 작은 인연 하나만 있으면 잘못된 것을 모두 덮어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장경의 내용에서 지옥을 소개하는 부분이 비록 부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그 부정은 결국 강한 긍정으로 승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3품, 이 관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관찰하는 그 내용을 공부를 했고, 이어서 제4품, 연부제 중생들의 업으로 느끼는 연부중생 업감품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127쪽을 모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부제 중생들의 업으로 느낌, 그리고 이 한문으로는 연부중생 업감품 그랬고, 연부중생. 연부라고 하는 것은 연부제를 이야기합니다. 연부제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연부제. 우리가 이제 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수미산의 그 동서남북 사방에 위치한 그러한 네 가지의 섬, 육지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섬이다. 그래서 남섬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대주의 하나입니다. 사대주. 그래서 우리나라, 인도는 모두 다 이 연부제, 남섬부제에 이제 속하는 거니까요. 남섬부주, 남연부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가 바로 수미산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남연부제요. 그리고 다른 번역으로는 남섬부주고, 왜냐하면 이 남쪽에 이 섬부주,
이 중심에 연부나무의 숲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연부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남연부제는 곧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 사바세계, 가민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127쪽 보지요. 먼저 이제 제4장 연부제 중생들의 업으로 느낌이라는 연부중생 업감품을 개략적으로 해설을 한 내용입니다. 연부중생 업감품은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이 업을 짓고 그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업을 짓고 그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로 연부중생 업감품이다 이름이 되어 있죠. 연부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짤막하게 인도의 세계관을 나타낸 것으로 수미산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본래는 연부나무가 번성한 인도를 뜻했는데 뒤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의 사바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계,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남연부제, 그리고 다르게 번역할 때는 남선부주, 결국은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가민토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바세계는 여러분들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사바세계라는 것을 찾아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국어사전을 사바세계를 찾아보면 고통을 참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하는 땅인데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감내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세계. 그래서 가민세계, 가민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바로 이제 사바세계는 참고 살아야 할 곳이다. 이런 뜻인데 중생은 번뇌를 참아야 되고 성현들은 뭘 참아야 되느냐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참고 살아야 할 곳이라는 뜻의 그러한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부중생 업감품의 대강의 줄거리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지요. 연부제에 관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사바세계에 관한 설명까지 했죠. 그러면 이 4장의 연부중생 업감품의 대강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기도할 때라든지 가피라고 하는 표현을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님들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그야말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가피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할가자 이불피자를 씁니다마는 다른 말로는 가오다. 도할가자에 보호할 오자를 써서 가오다.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가오하신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가오와 똑같은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당내 하생이다.
미래 부처님인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소위 56억 7천만 년이죠. 이때까지 무불시대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대에 육도 중생을 제가 제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부처님은 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부 중생을 부처님이 안 계신 이 무불시대에 모든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의 중생들을 제가 다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지장보살의 중생 제도에 대한 그 다짐을 듣고서 이제 마음이 든든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제 물어요. 정자제왕 보살이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의 세 번째 본생담을 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의 두 가지 본생담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세 번째 전생담이 나와요. 128쪽입니다. 오랜 세월 전에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은 부처가 되어서 중생 제도를 발언했고 한 왕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부처가 되어서 중생 제도를 발언한 속히 성불하고자 했던 왕은 누구냐? 일체지 성취열애가 되었고 일체지 성취열애. 두 번째 왕이죠.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두 번째 왕은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운 왕인데 바로 이 왕이 지장보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지장보살의 세 번째 본생담에서 먼저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운 왕은 이미 오래전에 부처를 이루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은 곧 지장보살은 원하기만 하면 이미 부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일부러 중생들을 제도한 뒤에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살로 변장한 부처와 같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에 관해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첫 시간도 그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첫째가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중생도진 방증불이라.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장보살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미 부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일부러 중생들을 제도한 뒤에 부처가 되겠다. 중생 도진 방증불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살로 변장한 부처와 같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지장보살의 네 번째 본생담을 또 사품에서 이렇게 사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오래전 청정 연화목 열애가 계실 때 청정 연화목 열애 광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광목. 이 빛광자에 눈목자를 씁니다. 그런데 광목은 살생하기를 좋아하다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게 되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당시의 부처님에게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딸 덕분에 광목의 어머니는 일단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광목은 죄부를 받는 무리들을 다 제도한 뒤에야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워서 마침내 어머니를 천도하고 나중에 지장보살이 되었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지장보살의 정신과 원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생도진 방증벌입니다.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나는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죄벌을 받는 무리들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야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워서 마침내 지옥구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어머니를 천도하고 나중에 지장보살이 된 거죠. 그래서 광목의 어머니는 업을 따라서 지옥에도 태어나고 천민으로도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광목은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자신의 어머니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장경은 세상에 누구든지 다급생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겁을 거듭하면서 윤회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내용이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자제왕 보살은 지장보살이 오래전부터 중생제도에 큰 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제도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원을 세워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지장보살은 오래전부터 중생제도에 원을 세웠잖아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이 중생들을 제도하리요. 이러한 지장보살이 오래전부터 큰 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 지장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원을 세워야 하는지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업의 원인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끊이지 않는 것을 지장보살이 보기 때문에 거듭거듭 원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많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갖가지 죄업을 짓는 이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과보를 자세히 말해주는 방편으로 제도한다는 거죠. 지장경은 중생들의 업의 인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중생들의 업의 인연이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켜면 이 뉴스 시간에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기분 찜찜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업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생들. 그러다 보니까 지장보살님은 부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생 구제의 새로운 원을 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업을 짓는 중생들의 미혹의 업이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지장보살님의 중생을 향한 중생을 제도하는 원은 거듭거듭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선, 성품성자, 작갈선자, 성선이나 성지혜, 즉 본래 갖추고 있는 선이나 본래 갖추고 있는 일체지, 자연지, 또 무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타고난 악, 성악과 타고난 무명업식, 성무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이제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맹자는 인간의 본질이 원래 선한 존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는 인간의 본질은 원래 선한 존재인데 그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선한 성질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를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더럽혀져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심신을 수양하고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맹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순자는 기원전 250년경에 전국시대 때 공자, 맹자의 사상을 더욱더 체계화시킨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자는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엄격한 법과 규율이 있어야만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사상을 성악설이라고 하고, 이 순자의 성악설은 애초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하며 타인에 대한 해악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과 규칙으로 이러한 문제를 순화시켜야 하고, 인간이 법치를 존중하면 사회 전체도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사람이 바로 순자입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인간의 성선이나 성지에 본래 갖추고 있는 선이나 본래를 갖추고 있는 일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타고난 악, 성악과 타고난 무명업식인 성무명도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 중국의 그런 유명한 맹자와 순자의 성선설과 성악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30쪽을 보지요. 먼저 이제 부촉을 확인하다 그랬습니다. 부촉하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입장에서는 부촉을 받은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촉을 내린 겁니다. 부촉이라는 것은 부탁해서 맡기는 겁니다. 부탁해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장보살에게 부탁해서 맡겼습니다. 내가 없는 시대, 소위 무불시대에 다음에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나투신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사바세계에 나투실 미래의 부처님은 우리가 미륵부처님이거든요. 그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소위 56억 7천만 년 동안 나를 대신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의 제도를 부탁한 겁니다. 부촉한 겁니다. 부탁해서 맡긴 겁니다. 부촉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130조 우리가 본문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열의 위신의 힘을 입었으므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의 이 몸을 나누어서 중생의 모든 업보를 뽑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열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었다면 능히 이와 같은 변화는 지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또 부처님의 부축을 입었으니 아일다께서 성불하에 오실 때까지, 아일다는 미륵불입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성불하에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원컨대 세존께서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정해지지 않아서 악함을 행하면 업을 짓고 선함을 행하면 과를 맺어 그 경지를 따라서 태어나며 오도를 돌고 돌아, 오도라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 천상인간, 지옥아기 축생입니다. 이게 오도, 오취라고도 합니다만 오도를 돌고 돌아서 이 말은 윤회한다는 겁니다. 잠깐도 쉬는 일이 없이 미진겁을 지내게 된다. 의혹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에 가로막히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속에서 노는 것과 같아서 이러한 긴 흐름을 잠시 벗어나는가 하면 또 들어가서 다시 그물에 걸리게 된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내 마땅히 근심하였는데 그대는 이미 지난날 원을 마치고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맹세하여 널리 죄 지은 무리들을 제도하니 내 다시 무엇을 근심할까라고 하셨다. 여기는 지장보살이 부처님에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은 우리 인간 삶에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면들을 극복하는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경전인데 그래서 때때로 지옥에 대한 소개라든지 중생들의 죄업에 의해서 받는 과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섬뜩할 정도로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기 때문에 지장경에서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그러한 부정적인 면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밝고 환한 반대적인 긍정적인 모습으로 승화되도록 가르치는 경전이 바로 지장경이고 이 대목에서는 지장보살이 부처님에게 미래불인 미륵보살이 성불하에 오실 때까지 이 미륵보살이 자시보살이잖아요. 아일단데 이 미륵보살의 성불에서 이제 미륵부처가 될 때까지 육도중생을 내가 해탈할 것이니 부처님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오기 전까지 소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에 56억 7천만 년 동안 내가 중생들을 책임지고 제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서원을 바라는 지장보살의 그러한 단호한 중생 제도의 원이 여기에 나와 있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죄가 많고 업장이 두껍지만 이런 중생들까지도 다 가르치고 인도해서 반드시 모두 다 해탈시키겠다고 하는 지장보살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유에서도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강인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면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시장보살은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시장보살님이십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시장보살에게 일체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근성과 중생들의 힘식이 정해짐이 없어서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업을 짓고 선함을 행하면 좋은 결과를 맺어서 그 경계를 따라 나타나고 오도,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이 5갈래가 오도죠. 오도를 돌고 돌아 잠깐도 쉬는 일이 없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오도는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의 5갈래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오치와 같은 말입니다. 육도는 육치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도에서 수라, 아수라죠. 수라 3개만 빼면 오도가 되는 겁니다. 동양학에서는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래 본성이 악한 사람도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이제 본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공이라고 말한다. 빌공자를 쓰죠. 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백지와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과 그리고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본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공으로 보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 마치 백지와 같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식이 정해짐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런 색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가 백지가 그렇잖아요. 백지에다가 도화지에 칠하는 대로 물들게 되어 있는 백지와 같다. 그래서 백지는 붉은색을 칠하면 붉게 되고 검은색을 칠하면 검게 되는데 이렇게 백지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 불교에서는 인간 마음의 본성을 공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공이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사람은 본래 공이다. 인간의 본성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행하는 대로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백지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는 대로 빨간색으로 그리면 빨간색, 초록색은 초록색. 그래서 바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선업을 쌓으라고 적극 권하는 거죠. 선업을 쌓아라. 도화지에 선업을 쌓아나가라. 어떤 사람도 선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면 평소에는 아주 착하고 진실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을 짓기도 하죠. 반대로 아주 악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선량한 일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취급할 수도 없고 선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짓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바로 보는 것이고 우리 불교의 중도적 안목이다 그 말입니다. 실로 성식이 정해짐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쪽으로 딱 인간은
아까 이제 맹자의 성선설과 그리고 공자의 순자의 성악설처럼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선설이라든지 성악설에 대해서 불교의 입장은 텅 비어 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본성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고, 또 어떻든 백지에는 무엇이든지 칠할 수가 있는 거지. 왜? 본성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 의혹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에 가로막히는 것이 물고기가 그물 속에 노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물고기가 그물 속에 논다는 것은 결국 어때요? 그물에 갇혀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맹세하여 널리 죄 지은 중생들을 제도했기 때문에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 지장보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처님의 걱정에 대해서 지장보살이,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생을 다 책임지고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촉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부촉을 확인하다. 지금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4장 연부중생 업감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연부중생 업감품의 두 번째 단락 본생담을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왕이 되다, 그런 내용인데요. 134쪽을 함께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하실 때에 법회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어 이름을 정자제왕이라 하였는데,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각각 어떠한 원을 바라였기에 지금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정자제왕 보살에게 고하시기를, 잘 듣고 잘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지나간 과거의 무량 아승지 나유타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겁인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호를 일체 지성취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그랬다. 이게 열의 10호거든요. 그 부처님의 수명이 6만 겁이나 되었는데 출가하지 아니했을 때 작은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는 이웃 나라의 임금과 보시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을 넉넉하고 유익되게 하였다. 그 이웃 나라 안에 사는 인민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지으니 두 임금이 계책을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임금은 원을 바라기를 일찍이 불도를 성취하여 마땅히 이 사람들을 제도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큰 원력을 세워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말하는 지장보살이 있어가지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회 가운데 있는 정자제왕 보살은 지장보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원을 세우게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또 정자제왕 보살은 같은 보살의 입장에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큰 찬탄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 원력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세 번째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을 정자제왕 보살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세월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본문에서는 무량아승지 나유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량, 아승지, 나유타, 겁 등등 불교에서는 시간의 아주 긴 장구함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의 장구함을 나타내 쓰는 말인데 그 밖에도 이제 불교에서는 시간을 표현할 때 무한, 무수, 무량, 불가설, 불가세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몇십 년,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정도의 시간, 긴 시간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긴 수억만 년 정도의 시간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안목으로 보면 우리 범부중생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렇게 긴 수억만 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유타라든지 또는 무량지, 아승지라든지 또는 불가설이라든지 이러한 이 긴 시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긴 시간도 결국 한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역사가 짧고 전생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짧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한 생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처럼 긴 세월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지난 과거의 무량 아승지 나유타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무량 아승지 나유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무한한 과거와 그리고 다가올 무한한 미래를 한 생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처럼 긴 세월의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된 표현 같기도 하지만은 깨달음의 수준에서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월이 한 생각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깨달은 사람은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사이는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사람은 그래도 몇십 년, 몇백 년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뭐냐? 하루살이와 사람의 안목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생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때 부처님의 수명이 6만 겁이나 되었는데 이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을 때 작은 나라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웃나라의 임금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웃나라 임금과 10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지어서 두 임금이 대책을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임금은 빨리 불도를 성취해서 이 중생들을 제도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고 한 임금은 중생을 제도에서 죄의 과부를 모두 없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지 못하면 끝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서원을 세운 왕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 말이죠. 흔히 우리 불자들은 성불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의 사상을 살펴보면은 중생 제도가 성불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불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중생 제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밀히 따지자면은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 아니고
성불은 방편에 불과하다. 뭐가 목적이냐? 중생제도가 성불의 목적이다. 그래서 중생제도가 불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교의 궁극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불을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거든요.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그들을 부처님 법안으로 함께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불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포교의 의무다 그 말이죠. 포교의 의무. 전법을 많이 해야 된다.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이 8월 하순에 접어들었잖아요. 오늘 무참해수욕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8월 하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2017년 정유년 다개해에 과연 8개월 동안 우리가 불자로서의 신행생활하고 절에 다니면서 과연 나는 몇 명한테 전법을 해서 부처님법을 전해서 그들을 포교했는가? 한번 자신의 이 포교의 역량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8개월 동안 포교를 몇 명이나 했는지, 몇 명에게 부처님법을 전해서 그들을 부처님 도량으로 이끌었는지, 아마 한 명도 부처님 도량으로 이끌지 못한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법우님들의 대다수가 아닐까.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여러 명을 이렇게 포교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한 명도 포교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극히 불자로서의 그러한 가치관이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겁니다. 나 중심으로만, 나만 절에 다니고 나만 성불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교의 힘을 들쓰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성불을 해야 되는데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전법을 해서 포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불에서 힘을 키운 뒤에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럴 때 성불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편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성불하지 아니하고 자타의시 성불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분들, 가족부터 여러분들께서 포교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불을 1차적 목적으로 삼는 것을 고조해탈이다. 고조해탈. 의로운 해탈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배웠습니다만 이제 아란. 소승불교에서는 가장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아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4가지 단계라고 그럴까요? 4가지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두 배워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4가지 그러한 과정, 사과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담과 그리고 처음에 수다원이죠. 수다원과 사담과 아남과 아라한과인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아라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한. 아라한은 이 소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서 마지막 경지인데 이 경지에 이르면 해탈을 성취합니다.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본뇌와 괴로움을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성부를 1차적 목표로 삼는 나한 같은, 아라한 같은 사람들은 해탈은 했지만, 성불은 했지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주해탈이다 그래요. 아라한은 우리나라에서는 나한이라고 그러죠. 나한 기도도량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주해탈은 뭐냐면 바로 성불만을 1차적 목표로 삼는 외로운 해탈입니다. 아라한 같은 사람들은 해탈은 했지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주해탈이다. 고주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금은보화로 만들어 놓은 아주 화려한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모든 환경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혼자서 아무 일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차라리 다리 밑에서 자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그것이 더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설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세상이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래 지금도 보면은 이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티베트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의 이 스님들은 오로지 목표를 성불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 이런 데는 소위 대승부교에서 말하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 아니라 오로지 보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 자신의 깨달음에만 있어요. 중생제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타행이나 또는 이 이타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전혀 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해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하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살게 되면 별 의미가 없겠죠. 비록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꾸짖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이 더 나은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지장보살은 두 번째 원력을 세운 분에 해당한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원력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죄의 과부를 모두 없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지 못하면 끝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 바로 두 번째 원력인데 이 두 번째 원력을 세운 분이 바로 누구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보살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 시장보살님의 그러한 세 가지 원력 중에서 첫 번째 중생도진 방증보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게 바로 이제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그러한 원력입니다. 138쪽을 보겠습니다. 138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임금은 원을 바라기를 만약 먼저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지 못하면 끝내 나는 성불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게 이제 정자지왕보살의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자지왕보살에게 고하시기를 한 임금이 원을 바라여 일찍이 성불하니는 곧 일체지 성취열애가 이분이요. 한 임금이 원을 바라여 영원토록 죄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느니가 곧 지장보살 이분이다.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자지왕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임금이 원을 바라여
두 임금이 있는데 한 임금이 원을 바라여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바로 누구냐? 시장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시장보살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시장보살의 사상은 모든 보살 사상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만 충분하다면 성불을 했든 안 했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생을 건지는 그 일이 이미 부처로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중생을 건지는 일 자체가 이미 부처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는 마음만 충분하다면은 성불을 했든 성불을 하지 못했든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지장보살의 정신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을 위하는 그 정신이 지장보살의 정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표를 볼 때 편안하게 앉아서 조용히 법문을 듣고 예불 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서 법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불자님들의 덕분이죠. 주위에서 법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불자님들이 바로 지장보살님들이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장보살의 보살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절에서 법표를 볼 수 있고, 이처럼 자기 공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보살들이야말로 오물 아끼지 아니하고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정신, 특히 지장보살 정신에 근거한다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불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존재한다. 가정은 가정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곳곳에 지장보살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지장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자. 우리가 지장보살의 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두 다 중생 제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타행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몸은 좀 피곤해도 내 마음은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30쪽에 본생담 네 번째 보겠습니다. 효녀 광목이 되다.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첫 번째 이 전생담에서, 두 번째 전생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본생담 네 번째, 효녀 광목이 되다. 첫 번째 이제 난을 만나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0조,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죠. 본문. 다시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출세하신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을 청정연화목 열애라고 하셨는데, 청정연화목 열애. 이 청정연화목 열애, 이 청정연화목 열애가 출현하신 거예요.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출세하신 부처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청정연화목 열애더라. 다시 140쪽으로 보겠습니다. 140쪽. 다시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출세하신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을 청정연화목 열애라고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다. 상법 가운데 한 난이 있어 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그로 인하여 차례로 교화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름을 광목이라 했다. 빛광자 눈목자입니다. 음식을 베풀어 공양하니 난이 묻기를, 나는 아란이지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광목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구원하여 빼어내고자 하나 제 어머니가 어느 곳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나니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하여 정에 들어 선정에 들어서 관찰하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취에 떨어져서 사막뒤에 떨어져서 지옥이죠. 지극한 고초를 받고 있음이 보였다. 나니 광목에게 묻기를 너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행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취에서 극심한 고초를 받고 있느냐? 광목이 대답하기를 제 어머니가 한 일은 오직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를 좋아하였는데 물고기와 자라 중에서도 그 새끼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알탕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혹은 굽기도 하고 혹은 지지기도 하여 마음껏 많이 먹었으니 그 목숨의 수를 계산한다면 천과 만에도 다시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장보살의 네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자제왕이 부처님께 또 물어요. 네 번째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에는 청정연화목 열애라는 부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정연화목 열애 시절에 한 난이 있었는데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광목이 난에게 음식을 베풀어 공양 올렸는데 난이 광목에게 나한테 공양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때 광목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내가 복을 지어서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어머니가 어느 곳에 태어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광목의 이야기 전생담은 시장보살의 두 번째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 바라문의 딸이 말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몇 생을 돌면서 수천 수만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에 우리가 살아온 역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없고 부모관계 아닌 사람이 없고 형제 자매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내려오면서 전부 그런저런 인연을 맺으며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경전에서 보더라도 지장보살은 장자의 아들이 되었다가 바라문의 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딸이 되어 광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문에서 광목의 경을 듣고 나는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광목의 어머니가 악취에 떨어져가지고 지극히 큰 고초를 받고 있음을 발견하죠. 그래서 광목에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행업을 지었기에 악취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묻자 광목은 자신의 어머니가 물고기와 자라 등의 새끼를 마음껏 먹었으며 어머니가 죽인 목숨의 수를 계산하면 1000만의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성으로 청정연화목열애,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참불가처럼 청정연화목열애를 염송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니 광목에 또 이르기를 청정연화목열애를 지극히 염송하고 그리고 청정연화목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청정연화목열애의 탱화를 그리면 좋은 과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고 탱화를 그리면 큰 공덕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절에서 이제 불사를 할 때 법당 불사보다도 불상 조성의 불사가 훨씬 쉽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바로 이렇게 불상을 추송하고 태화를 그리고 추송하면 큰 공덕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42쪽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뒤는 이제 시간 10시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제3장 관중생 어변품의 무간지옥의 참상, 또 무간지옥의 5가지 뜻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4장으로 넘어가서 연부중생 업간품, 연부제 중생들의 업으로 느끼는 그러한 제4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4장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142쪽 우리가 위의 부분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제 미루고, 다음 시간은 초선 날입니다. 초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보다는 많이 좀 선선해지겠죠. 8월 23일 날, 8월 23일 날, 그 뒤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오늘 또 2시간 동안 무더운 여름철 밤에, 요즘에는 이 소위 이제 뭐 하루살이, 날탈이 그러잖아요. 모기장을 치고 문을 열어 밤에는 엄청나게 들어와서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을 치고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질 않아서 에어컨을 좀 켰더니 좋지 않습니다만은, 에어컨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다시피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철 밤에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바로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교의 목적이 성불에 있잖아요. 성불에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중생제도의 불교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물론 이제 불교의 궁극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불해야만이 중생제도의 커다란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불에서 힘을 키운 뒤에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자. 그럴 때 중생제도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고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고주해탈 1차적으로 성불을 목표로 삼는 나항과 같은 소승불교에서의 그러한 불교의 목적이 아닌 대승불교에서의 목적처럼 우리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그런 원을 세우고 꾸준히 자기의 성불과 중생제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불자를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지장보살의 근본 정신은요, 중생의 해탈에 있습니다. 중생의 해탈에 지장보살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성불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모습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닿을 때까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모두 해탈시킨 다음 그 후에 부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널리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생을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깨뜨릴 파자를 해서 파지옥의 대보살이다. 파지옥의 대보살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지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불순나 지장보살님은 오른손에 보주를 드시고 육환장을 짚고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환장은 고리가 6개 달린 섭장이잖아요. 그 육환장은 지옥아기, 축생, 수라, 사람, 하늘, 육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육환장은 육도를 윤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옥문이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날이 우란분절이잖아요. 우란분절에 시장보살님 육환장으로 지옥문을 연다고 그럽니다. 그 구세 군안뿐만이 아니라 무생명에 대한 자비와 가르침을 상징하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육환장이거든요. 1년에 지옥문이 한 번 열린다는 이 우란분절, 여러분 제적사찰이나 인연사찰을 찾아서 아직 영가천도 기도 올리지 않고 위패 봉안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위패를 봉안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이제 5제, 6제 마지막 휴양법회라 동참하셔서 후손으로서 태중낙태 영가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그러한 참여의 시간과 후손으로서의 그러한 효에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일주일 후에 초서일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시인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